박수 쳐도 됩니다. 네, 오늘 곡을 인도를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니다. 예배의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우상 문화가 강한 민족입니다. 우상 문화와 세상 풍속이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문화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성경 속에서 얻어야 되겠습니다. 역사 공부를 조금 해보면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왕이 앞장서서 우상 숭배하고 하늘에다가 제사 지내고 또 조상에게다 제사 지내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가운데 특별히 조선시대는 유교시대 아닙니까? 본격적으로 이제는 조상 제사를 지내고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우상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절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복을 빌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참 복이 된다고 하면 좋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새 가족들에게 또 우리가 현장에 복음 전할 때 우상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주고 건져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애굽의 우상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어졌는데 그러한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도 우상 숭배에 푹 빠져있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 박정희 대통령은 저기 자랄 때만 해도 주일학교를 다녀본 경험이 있다고 해요. 근데 아마 영분이었던 유견수 여사 영향을 받았는 것 같은데 청와대 뒷뜰에다가 불상을 가져다 놓고 오랫동안 섬기고 얼마 전에 그게 없어지고 철거됐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풍운동에 국풍이 뭐냐? 무당대예요. 무당판이에요. 그게 대통령이 앞장서 가지고 장려하는 일이 되었고 노태우 대통령은 그 통일대부라는 어마어마한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기업인들 전부 다 협찬받아고 만들었잖아요. 말로는 어느 스님이 앞장서고 했다고 하는데 거의 뭐 대통령이 힘 가지고 돈 내놔라 그러니까 안 내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가장 앞장서던 사람이 안수집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안수집사가 되었는데도 우상이 뭔지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지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론을 먼저 내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참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주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구별된 거룩한 행위가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최고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삶 속에서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러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지난 주간에도 한 예비중자 분하고 같이 움직이기 위해서 같이 움직였는데 제게 이러한 간증을 해서요. 정말로 기도가 뭔지를 알겠다.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응답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 같다. 참 감사할 일이죠. 우리 예비중직자들이 복음을 알고 예배를 알고 기도를 알면 끝나는 겁니다. 전도는 따라오는 응답이지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 있고 예배와 기도의 축복 속에 있으면 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그러한 간증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축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현장에다가 해답을 주는 전도자는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하세요. 그의 허물도 덮어줘요. 그의 실수도 상관치 않아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그게 우리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허물투성인데, 그러나 그의 중심이, 그의 삶의 방향이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그 중심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셔요. 또 우리의 잘못된 허물도 하나님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또 우리 교회가 그 속에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올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다고 하면 하나님은 성도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영적 싸움하는 사람입니다. 우상을 무너뜨리고 우상에 빠져있는 자를 건져내고 살리는 이 영적 싸움하는 사람을 하나님 무조건 축복하셨습니다. 성경 속에 보니까 그런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 쏟는 것, 그 전부 우상이거든요. 왜 사람들이 그것을 의지하고 그걸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고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고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성도들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의지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시교도 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높은 곳에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찬양해라. 천사들아, 해와 달과 별들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왜냐? 그분이 명령하심으로 지음받았지 않냐. 온 우주 만물 창조자가 하나님 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바로 알면 우상 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라고 해도 못해요. 벌써 하나님보다 더 마음 쏟는 게 있다, 그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그 성경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세상에는 보니까 형상 우상이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자연을 숭배하고 돌을 깎아놓고 나무를 깎아놓고 금치를 해놓고 거기에다가 공을 들고 돌단을 쌓아놓고 그런 사람이 집에다가 아예 모셔놓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형상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이죠. 달을 보고 빌기도 하고 바다 보고 빌기도 하고 자연 숭배합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무서운 것이 뭐냐 그러면 사상 우상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 관념, 철학, 하나님보다 과학과 세상 지식을 더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 그거 전부 우상입니다. 우리는 꼭 눈에 보이는 형상 앞에 어디 가서 엎드려야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사상 우상이 더 무서워요.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주관, 내 철학, 그 세상 사람도 다 가지고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남아 있어요. 오늘 애굽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에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우상을 다 없애라는 겁니다. 종교 우상은 아마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거죠. 형상 우상도 있고 사상 우상도 있고 철학도 있고. 우상 숭배는 반드시 사단이 틈타고 이용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영적인 문제와 고통이 대물림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뭐라고 하던가요?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첫째, 아무 형상 만들지 말고, 두 번째, 절하지 말고, 세 번째, 섬기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 3, 4대까지 재앙이 내려간다고, 저주의 대물림이 내려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보면서 그런 것들을 아마 봤을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서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이잖아요. 우리 가문 가운데 지난 과거에 있었던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 영적인 문제와 그 고통,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실제로 우리 그 속에 겪었으니까. 또 우리 주위에 특별히 종갓집이라고 말하는 제사 열심히 지내는 사람들, 특별한 종교를 가지고 온 가족이 마음을 쏟는 분들,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참 오래된 일인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자기 아버지가 아마 자기 거실에다가
본격적으로 단을 쌓아놓고 매일마다 향을 피우고 공을 들이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눈치를 보니까 큰딸이 애인이 생겼어. 아버지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 고향 사람이니까 이리저리 아름아름 물어보니까 깡패라, 남자친구가. 부모는 이혼하고 어려서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라가지고 뭐 버릇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너무나 기본이 안 된.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알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딸을 불러가지고 다 잃은 거예요. 내가 알아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지금 연애라는 게 중요하지 않다. 아빠로서 당연한 거죠. 몰랐다면 모를까. 그러니까 딸이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아, 내가 몰랐구나. 안 만나주니까 이 친구가 앙심을 부는데 어떻게 앙심을 풀었느냐. 아침 새벽에 일찍이 그 애인 집 앞에 있다가 말이요. 신문 배달되는 거 보고 신문 가져가려고 문 여는 순간 따라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자기 애인, 여동생까지 3명을 안성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엄마만 홀로 살아남았어요.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제가 그분을 지금 만났어요. 가서 만나보니까 이미 정신 문제가 완전 덮쳐버렸어요. 자기 눈앞에서 가족이 다 살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데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야, 그래 물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기 거실에다 모셔놓고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빌고 공을 들이고 그랬다고 그래요. 참 안타깝죠. 불쌍하죠. 제가 좀 심한 예화를 들었습니다마는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 우상 숭배를 퍼뜨리는 자, 그 본인과 후손이 철저하게 재앙당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반대로 우상과 싸운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무조건 축복하셨다니까요. 아브라함을 보고 갈대 우르를 떠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은 갈대아 우르라고는 그 지역 자체가 우상 도시예요. 안성 출신들은 기도를 많이 하세요. 우리 안성 자체가 우상의 도시예요. 워낙에 불교가 강했고 지금도 천주교 종교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 여호와 증인과 저 구원파를 비롯한 각종 적그리스도 이단이 가득 차 있고 미륵을 섬기고 뭘 섬기고 하여튼 뭐 전국이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안성 지역은 우상과 종교가 강해요.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몸이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죠. 우상 숭배와 그 배후에 일어나는 저주에서 빠져나와라.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결단했을 때 그때 진짜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의 대부분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 고향처럼 우리 고향은, 우리 가문은 지난 과거에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종교에 빠져있고 세상 풍속에 매여서 살아서 어려움 당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부르신 겁니다. 왜냐? 복의 근원 삼으시려고. 우리는 너무 부족한데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빼낸 거예요. 새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새 친구가 누부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왕명으로 신상을 만들고 모든 신하들,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지금 낙성식을 합니다. 우상 앞에 지금 처음으로 지금 경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엎드려 절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시가 나잖아요. 왕이 견디지를 못하지 화가 났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게. 아깝단 말이에요. 이 인재들이 비록 저 유다 땅에서 잡아온 포로지만 너무 뛰어난 인재들이기 때문에 아까워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때 새 친구 한 말 있잖아요. 풀무건데 던져 넣는다고 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풀무건에 던져 넣으면 하나님 우리 건져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불에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다.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타 죽었다 할지언정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상과 싸우는 사람들을 무조건 축복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의 키가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들 아스타로 섬기지 아니했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애굽의 재앙 저주가 끝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적 싸움 제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 가정과 가문의 재앙, 대물림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우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영적인 싸움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미스바의 축복을 우리 가문에도 지금 주신다. 우리 가정에도 이 축복 임했다. 그게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믿음이에요. 성경에 우리에게 모델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자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운동, 말씀운동 했더니 그 지역의 우상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역사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도 증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근대 현대 교회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나라가 되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복음을 받고 조상제사를 비롯한 모든 우상을 다 버렸어요. 우상과 본격적으로 싸움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 안 하겠다는 것 때문에 피 흘리고 순교를 했습니다. 일제 때 일어난 이야기 아닙니까? 1938년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결의를 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가 말하는 식으로 말하면 국기에 대한 경례,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국기에 대해서 경례해야 됩니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서 충성을 다하기로 우리가 태극기한테 맹세해야 됩니까? 군인들은 거의 다 하잖아요. 경례까지 하고. 호국 영령에 대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고 그분들의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을 위해서 묵념을 해야 됩니까?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깊이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가 국기에 대해 경례를 해야 될까? 호국 영령들의 그 선열들의 피 흘림을 기억해야 되지만 정말 그것을 묵념해야 될까? 묵념의 의미가 뭘까? 그것도 머리까지 숙이는데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상 숭배와 굉장히 근접한 관계에 있어요. 하지 말아라 뭐 그런 말이 아니고 어떠한 자세로 하느냐.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그분들을 기념해야 돼요. 그것하고 다르거든요.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 총회가 결정해봐요. 그분이 홍택기 아닙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는. 그런데 반대로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주기철 목사님은 옥에서 순교당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6년 동안 옥살이하다 나왔습니다. 한산동 목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당하면서까지 우상숭배를 거부했어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상과 싸운 자 하나님 무조건 축복하신다니까.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하나님은 능력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애굽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10가지 기적이 시작되어졌는데 그 10가지 기적이 전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었어요. 오늘 첫 번째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잖아요. 지금도 이집트 가보면 피라미드다, 스핑크스다, 미이라다, 투탕카멘의 황금 가면이다. 100% 우상입니다. 그거 우리 보러 가요. 유럽이다 어디 가면 관광하는 게 전부 우상입니다. 어디 박물관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 절반 이상이 우상들 갖다 놨습니다. 강대국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애굽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다가 누부 신상을 만들고 어떻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이 예언했습니까? 정신이 돌아서 들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머리털이 자라고 정신이 돌아버리고 손톱이 짐승 발톱처럼 될 거라고.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로마가 정복지마다 신전을 세우고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폼페이 화산 폭발하고 난 다음부터 로마는 막 무너졌어요. 일본이 침략지마다 신사를 세웠습니다.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는 우상은 참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 거짓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첫 번째 기적입니다. 나일강을 피로. 근데 정확히 읽어보면 나일강뿐만이 아니죠. 애굽에 있는 모든 호수와 강, 물이 있는 곳마다 전부 다 피로 변하는 그러한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재앙이 전혀 임하지 않았어요. 나일강은 고대 애굽인들에게는 생존과 또 문명,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6월달부터 9월달까지 홍수 시기거든요. 그러면 사막 한가운데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홍수 강이 범람한 시기가 되어지면 저 위쪽에 있는 아주 비옥한 토지를 이 홍수가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홍수 지나고 나면은 사막이었던 땅이 토지로 옥토로 바뀌어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씨를 뿌려야 애굽 사람들이 한 해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안 나면은 아예 먹고 살지도 못하고, 너무 크게 나버리면 다 쓸고 가버리니까 나야 되는데 적당히 나야 돼요. 그러니까 나일강에게 생존권이 달려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그래서 그 나일강에 대해서 바로 왕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나일강 앞에 가서 나일강을 주관한다고 하는 큰 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15절에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매일 아침마다 바로왕의 일과의 시작이 뭐였냐? 나일강 앞에다가 제사 지내는 거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였습니다.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어 버렸어요. 모든 물을 피로 물들어 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이 애굽 경제의 원천인 나일강을 저주했습니까?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또 더 쉽게 설명하면 나일강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만이 창조주다. 나일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나일강을 섬겨?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해와 달을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불신자들은 거기에다가 복을 빌어요. 오늘 더욱 강팍해지는 바로왕을 보게 됩니다. 요술사들도 똑같이 그 일을 행했다고 했거든요. 그걸 쳐다보고 완악한 이 나일강, 이 바로왕의 마음이 더 강팍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 가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흑암 세력은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강체만 비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2장 5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도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진노하신다고 그랬어요. 우상에 빠져 멸망해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도리어 우상 숭배자들은 더 큰 문제가 다가오면 이리 생각합니다. 우리의 공덕이 부족했나 보다. 더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더 본격적으로 구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우리는 답을 줘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상 숭배자들에게 답을 줘야 됩니다. 영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죠.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모를 정도가 아니고 또 반대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현실 문제와 미래 앞에 자신과 후대에게 미칠 재앙이 두려워서 우상 숭배합니다. 무속인들은 일단은 불신자들이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맞든지 틀리든지 하여튼 답은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적을 갖다 붙이라더니, 아니면은 얼마짜리 구슬하라더니, 몇 자리를 어디다 옮기라더니, 나를 잘못 잡았다더니, 맞고 틀린 걸 모르겠어. 하여튼 불신자들은 철저까지 믿고 있으니까 일단은 답은 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좀 조급해가지고 기도하자마자 바로 미수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근데 그 답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해답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결혼을 해도 궁합이 맞아야 된다고 하고, 이사를 가도 날을 잡아가지고 선 없는 날 가야 된다고 하고, 몇 자리를 잡아도 방향 잡아야 된다고 하고, 참 세상 사람들 뭐 하나 건축을 하려고 해도요, 날 잡아야 된대요. 아무 때나 하면 안 된대. 기가 막힌 일이죠. 중요한 선택을 하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물어봐야 됩니다. 회사들도 보니까 고세 지냅니다. 요즘 TV에서 드라마 보니까 아마 체육고등학교인 것 같아요. 고사 지내대요. 모든 활부터 해가 양궁, 축구, 육상, 이렇게 발 차고 나가는 트랙 다 이 단위에다 올려놓고, 거기다가 모든 지도자 감독들과 교장부터 해가지고 선수들 다 나열해가지고 고사 지내더라. 우리나라 그렇게 합니다. 해외 대회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고사 지내고 나갑니다. 모든 실업팀들, 프로팀들 새로운 리그 시작될 때 제일 먼저 고사부터 지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의 중요한 행사 날짜 잡을 때 어디 무속인애가 물어봅니다. 이 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가 몰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나라는 우상 숭배가 만연해요. 모든 곳에 다 퍼져 있어요. 운명과 사주팔자가 두려워하면서 믿고 의지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급해지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우상과 종교, 미신과 세상 풍속을 통해서 속입니다. 거짓말합니다. 완전 무너뜨립니다.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분명한 것은 무속인들처럼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로 선택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려서부터 아니면 자라면서부터 살아오면서 늘 신병에 무병에 시달리다가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심정으로 그 길에 들어섰지만 일평생 동안 종로를 해야 돼요. 이용당해요. 또 자기 후손에게 내려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대물림을 끊어볼까 발버둥을 칩니다. 아니 자기 자녀 중에 아니면 한 대를 뛰어넘든 어쨌든 내려간다는 걸 알아요. 자기들도.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후손들이 또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답을 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옥 권세에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뿐만 아니고 이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부름받는 그 순간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사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는데 너희를 해할 자 결단코 없으리라.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여튼 손이 있는 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이 있는 날 당장 이사 가면요 20만 원, 30만 원 당장 깎아줍니다. 저는 늘 손이 있는 날만 골라서 갔어요. 그 나쁜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날이 그날이라네요. 손 없는 날. 나는 나쁜 귀신이 이제 불신자식으로 말하면은 못된 귀신이 활동하는 날이 손이 있는 날이거든요. 못된 귀신이 활동하지 못해요. 악한 자가 만지지를 못해요.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주의 능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해요. 여러분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너무 건강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 같으면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
그런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그분 손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거짓신이에요. 그 사실을 안다고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제가 처음에 무당집 갈 때 두려웠다니까요. 내가 속은 거지요. 이처럼 속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복음으로 살리며 우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답을 우리가 줘야 되겠습니다. 우상에 빠진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아니면 도울 자가 없습니다. 복음 아니면 그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듣고 안 듣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해답은 한 번은 전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당신이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지, 당신을 붙잡고 이제 철떡같이 믿고 있는 그 거짓신, 몸줄을 모시고 있거든요. 얼마나 당신을 이용하고 당신 후손까지 멸망시키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은 말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가정과 가문에도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도 남아있다니까요. 아직 구원받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마음 쏟는 게 남아있습니다. 그거 오늘 버리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생각, 말씀보다는 이거 있잖아요. 가정과 가문의 우상, 종교, 제사와 미신을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우상에 빠져 고난당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말하기 좀 어려우면 전도지 있어요. 중요한 자료 있거든. 같이 읽어보라고 주세요. 언젠가 기회가 될 겁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시스로 갔다가 우리 교회를 도와준 세무사를 만났어요. 당신 정말 하나님 저들 믿어야 된다. 영접은 했는데 말씀 운동 하자니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목욕탕에 우리 벌거벗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실되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이 사람이 복음 받아야 되는데.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저 무당이 모시고 있는 귀신 같은 분입니까? 그런 분이에요? 저 불신자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애굽인들이 의지하는 나일강?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하나님의 조카가 아닙니다. 친자녀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카처럼 그렇게 알고 있던데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 우상에 빠진 자, 고난당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유일한 해답인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사실을 말해줘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더 이상 그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다고 말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소망을 찾아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해답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그 해답을 주려고 하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헛된 미신으로 세상 풍속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냥 갈 것이 아니고 오순절에 임하였던 마가다라 방에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로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의 우상을 무너뜨렸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이 무릎 꿇고 우상이 무너지는 참된 증거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놓고 오늘 사명을 깨닫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남아있는 우상도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 가문의 흑암의 통로가 무너지게 하시고 이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 현장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이 시작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